사무엘하 11장에 들어오면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다윗,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었던 그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난주부터 보아왔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의 삶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했던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가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고 참 멋진 인생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의 연속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이 그가 고난당할 때 거의 다 나왔던 이야기들, 사실 왕 되었을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썼던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도 그는 법궤를 모셔오는 하나님의 인재가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출발했던 그의 인생. 뿐만 아니라 그가 난 정말 이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 지어달라 그랬냐, 너 그냥 괜찮다 하시면서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주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약속을 주시고 다윗의 언약, 이 축복을 주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정말 고아처럼 살고 고아로 살고 장애우로 살고 또 피난 가서 살고 그를 찾고 은총을 베푸는 모습은 정말 그의 은총과 사랑과 섬김의 절정을 이루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승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아서 너무너무 귀한데 이 승리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꺾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이렇게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이러다가 또 이게 점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승리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꺾이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죄는 덮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꼬리를 계속 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죄를 가리려고 하다가 죄가 더 심하게 되어지고 더 깊이 있게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게 누룩과 같아서 이게 좋은 모습으로 퍼져가면 좋은데 이게 죄도 막 퍼지는 이 번식력이 얼마나 큰지 점점 이 죄들이 커져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인생이 혹시 자기 위치에 이탈했다면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시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중단하시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경고하실 때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축복의 생애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른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죄의 열매는 반드시 있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몬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겨울철에는 전쟁을 하지 않다가 봄이 돼 다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수호를 막 애워싸고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적군을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은 승리하는데 자기 마음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기기 어려운 곳이 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지키기가 어렵고, 나를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건데 남은 이기는데 자기를 못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기는, 나와 싸움에서 이기는, 내 마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생명이 그러니 마음에서 나오는 내 마음을 지켜내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왕궁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고, 또 저녁 때가 됐을 때 옥상에서 거닐다가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죄가 유혹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위치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위치에서 원하는 말과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원하시는 태도와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이 이게 성령으로 늘 충만했다면 여인을 볼 수 있죠. 뭐 보는데 어떡합니까? 주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중단했어야지. 그리고 돌이켜야지. 그 자리를 떠났어야지. 요셉은 날마다 여인이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해요. 날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계속 죄에 오염돼 있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요셉은 승리하는데 다윗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봐도 안 되지만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돌이켜야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 중단할 수 있는 믿음,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알아보고 사람 보내고 뭐 이러다가 이것이 점점점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슨한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깨어있지 못하는 문제 아니에요? 다 너무 이렇게 신앙이 늘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기도가 기도 같고 이런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죄가 죄같이도 여기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더럽고 추악해서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거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고. 근데 벌써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니 이 모든 것이 다 유혹거리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거예요. 밧세바. 자, 남편이 누구죠?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는 햇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햇족속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밧세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좀 어려워요? 써 있는데. 자,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엘리암. 기억하시라고. 엘리암. 누구의 딸이라고요?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누구냐? 이 밧세바가 바로 엘리암의 딸이다는 거예요. 엘리암의 딸. 알아보았더니. 근데 엘리암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자,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 보세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용장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냐면 37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다고요? 기억하시고 사무엘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23장 말씀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승리를 얻은 게 아니에요. 다윗 주위에는 37명의 용장들이 있어서 그 용장들은 한 번 힘을 딱 쓰면 여기 보니까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배후에. 몇 명이 있다고요? 37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 다윗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중에 37명 가운데 쭉 나오다가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가 사람의 손자 아히스베의 아들 엘리멜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나왔죠? 자, 엘리암이 누구예요? 네, 밧세바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라는 거는 다윗의 용장 가운데 밧세바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오른팔 왼팔 같은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예요, 밧세바가.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기 써 있는데.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히도벨 기억납니까? 다윗의 모사니까 모사.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자,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이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 보통 신실한 부하의 딸이잖아요. 그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 37명 가운데 우리아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밧세바가 누구냐? 밧세바의 남편이 37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밧세바의 아버지가 37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대지 말라는 거예요? 대지 말라는 거예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누군지 아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남편이 당신의 군대 장수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군대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37명 가운데 그 집안이 벌써 2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용사가 같이 싸워주지 않으면 다윗이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목숨을 건 장수예요. 목숨을 건. 이런 장수가 엘리암이고 이런 장수가 우리아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그 여자를 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려야지요. 그러면 여기서 중단을 하면 돼요. 여기서 중단을 하면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완전히 보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축복해줘야지.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동된 이 마음을 이 중단을 못해. 끝까지 그냥 악을 죄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통 충신이 아니에요. 37명 가운데 인생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정말 너무 신실한 그의 부하 종들 중에 2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혹시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걸 중단해야 돼야지. 내가 이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한번 때려봐요. 보내어. 왜 사람을 보내죠? 죄 지으려고. 죄 지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내요. 죄 지으려고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다윗은 지금 세상을 살리려고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탐심 채우려고, 자기 죄 지으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지금 신랑 우리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그 부인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이거를 처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보는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임신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중단할 수 있는 타이밍에 중단하지 못하니까 죄의 열매는 계속하게 되어지고 또 이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또 저질러야 되고 또 죄를 저질러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죄의 늪에 점점 깊이 있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요. 우리아 좀 데리고 와라.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라. 자, 7절. 그래서 데려오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여기 물을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 주위에는 전령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착착착 보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용사를 오라해서 나라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너무 우습지 않아요? 목적은 뭐예요? 안부가 목적이 아니지요. 빨리 우리아야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잠을 자라. 자,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다윗이? 야, 우리아,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게. 너 발 씻고 들어가서 아내와 빨리 함께 자. 휴가를 주는 거야. 전쟁 중에 휴가를 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씻고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그 집에다가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죄 짓게 하려고. 아니, 죄 짓는 게 아니라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아기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인 것으로 덮으려고.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이 머리 쓰느라 고생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윗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할까? 저 사람 꼬실까? 저 사람 꼬실까? 이거 어떻게 덮지? 어떻게 이 죄를 모면하지?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역사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 다윗이 괜찮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 괜찮아서 여기까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슨 직분이 있다고요? 왕년에 큰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떤 은사를 안 받았겠어? 어떤 은혜를 안 받았겠어? 어떤 축복을 못 누렸겠어? 그래, 넘어지기 시작하니 막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네, 이런 사람이 우리아예요. 왕은 명령했어요. 아내와 함께 자라고, 내가 너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갖다 줄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아내와 동침해야 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아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그 성 앞에서 성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라라도 가지 않고 나는 지켜야 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왕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우리아. 우리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호와는 빛이시다. 어둠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우리아는 여호와는 빛이다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돌이켜야지. 이렇게 신실한, 이게 내 계획이 안 돌아가네. 이건 여러분 깨달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중단했어야지. 여기서 중단해야 살인죄를 짓지 않지.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빛이다. 우리아의 이름이 여호와의 빛으로 우리아가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의 태도와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야지. 1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11절에 우리아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아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잘 수가 있나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장을 해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기에 언약궤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있어요. 언약궤의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언약궤 옆에 있어야지 내가 딴 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고 유다 백성이 전체가 다 있는데,
그리고 내 주 요압 군대 대장이 거기 있고 내 부하들도 바깥들에게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히 발 뻗고 발 씻고 먹고 마실 수가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이 보통 충신이 아니죠. 꼭 저기 여러분 우리아하고 여러분 다윗하고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백성을 축복한다, 나 그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죄를 덮을까, 어떻게 죄를 덮을까, 이런 계략을 갖고 계속해서 꾸미고 있는 이 다윗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해. 회개해야 될 때를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동안 잘못된 것을 중단했어야 돼. 근데 이 죄는 중단해야 되는데 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다윗의 간교함과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아를 봤으면 돌이켜야지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 우리아 앞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우리아 앞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을 또 세우고 있어요. 고민해서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니 계속해서 다윗은 또 다른 전략을 또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아가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해도 우리아가 또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막 거기다가 막 술을 먹이고 먹고 마시고 엄청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 좀 봐요. 그것을 먹어요. 그걸 먹는데 집에는 안 가요. 다윗의 전략은 뭐냐면 술을 취하면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가서 아내랑 동침을 해야 되는데 아내랑 집에를 안 가.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정신이 이게 똑바로. 그러면 술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술을 먹어도 이 우리아가 정신을 딱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접어야 되는데 이 일이 좀 안 되면 접어야 되는데 접지 않으니까 계속 나가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14절 15절 시작.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자 보세요. 이제는 다윗이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연구한 거예요. 연구. 좀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죽일까? 이 방법 써도 우리아가 안 넘어가네. 저 방법 써도 우리아가 안 넘어가네. 이런 방법 계속 써도 안 넘어가네.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밤새도록 편지를 하나 씁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 다윗이 요압 장군 잘 들으시오. 자 15절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편지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누가 갖고 가요? 여러분 그 편지를 누가 갖고 가요? 우리아가 갖고 가. 그 편지 내용은 누구 죽이라는 메시지가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괴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좋아하는 다윗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 돌진을 하는데 돌격해놓고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아와 함께 했던 부하들도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암몬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할 수 있는, 그냥 다 승리할 수 있는데 점점 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럴 수가 있나? 다윗은 계속해서 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건 충신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두 가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야 한 사람만 살인죄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부하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야와 함께 갔던 사람이. 우리야만 돌격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했던 부하들이 갔다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5계명이 뭐예요? 이제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리고 6계명부터가 뭐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은 뭐지요? 근데 살인을 하는 거예요. 7계명은 뭐지요? 다윗은 간음한 거예요. 7계명, 8계명은 뭐지요? 도둑질한 거예요. 또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제10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 이게 여러분 10계명에 6, 7, 8, 9, 10 절반을 지금 다 어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뭐 죄 지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 단어의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겉으로 볼 때는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왕인 것 같고 자비로운 것 같고 신령하고 다 그런데 그 속은 썩어져 있는, 점점 부패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한두 번만 계속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못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충신 우리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자들은 몇 명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방 남자는 유일하게 우리아가 여기 딱 들어가요. 유일하게 이방 남자로서. 정말 이 다윗의 어두움을 비추려고 했던 우리아,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다윗이 듣고 중단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텐데,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양적인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삶의 변화의 열매, 성숙의 열매, 그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일이 잘 이루어지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다니면 본인이 신앙이 좋은 줄 착각을 해. 어떤 분들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 본인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다윗은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계속 막 확장이 마음껏 일어나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여러분의 중심을 속이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서고 있는지. 근데 이 일을 요압이 들어요. 여러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요압이. 여러분, 요압이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요압은 좋은 부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은 좋은 부하가 아니에요. 자, 봐요. 다윗의 말을 요압이 들어요. 그럼 지금 다윗의 약점을 요압이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피곤한 거 아시죠? 약점을 잡히면 이런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 요압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자 16절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자 보세요. 이제 그 암몬의 가장 암몬의 라빠 성을 지금 에워쌌지 않습니까? 에워쌌잖아요. 라빠 성이 이게 조그만 성이 아니라 큰 성이잖아요. 암몬의 수도이니까. 근데 그 성 중에는 강한 군대가 있겠지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강한 군사가 어디 있는지를 요압이 살피는 거예요. 자 봐요. 요압이 그 성을, 라빠 성이에요. 성을 살피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강한 사람들이 있는지, 어디에 무기들이 많은지, 어디에 군사들이 많은지, 어디에 용사들이 많은지, 적군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출발하라고 이제 우리아를 배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압이 전쟁 명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나중에 이 우리아가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뭐 상대방이 강한 군사든 말든 뭐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우리아인데, 그래서 결국 17절 말씀에 시작. 그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이 우리아를 결국은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뭐 18절, 19절은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던지매 그가 더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사 시대에 기드온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드온 시대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였냐? 여인이 성에서 맷돌 윗짝을, 왜? 성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이제 전쟁을 보고 하잖아요. 너희들 왜 죽었냐? 그랬더니 이제 전쟁을 막 하다가 성 가까이 가서 화살에 맞고 다들 이제 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다윗이 화를 낼 거예요. 야, 너 역사를 몰라? 성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갔어? 그럴 때 속삭이라는 거예요. 우리아도 죽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요? 한번 따라 해봐요. 우리아도 죽었거든요. 아, 하기 싫으세요? 그러면 화를 냈다가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어. 다 돕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 많은 사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아가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부하를 뭐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고도 화를 내지 않고, 왜? 우리아도 죽었거든요. 우리아도 죽었거든요. 다윗의 목적은 우리아가 죽는 거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아가 죽었어요. 밧세바는 이제 임신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시작.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령에 말하는 거예요.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싸우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아니 칼이 무슨 괜찮아. 아이 죽을 수, 우리야 죽었어? 됐어. 아이 그냥 괜찮아. 아니 죽을 수도 있지. 그냥 앞으로 계속 그냥 싸워. 그러니까 봐요. 다른 신하들이 봤을 때는 다윗을 어떻게 봤겠어요? 와, 저 왕은 승리할 때 격려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도 격려하는구나. 그러니까 통이 넓은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우리야 죽인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속세. 요압이 알지요. 몇몇 사람들도 알겠지요. 하지만 다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왜? 들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26절, 27절. 자,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여러분 사실 이 밧세바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밧세바도 이러면 안 돼. 아무리 다윗이 좋아도 그렇지. 오늘 이 11장 전체 가운데 한 번도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이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거기서 좋은 건 좋은 거지. 중단을 해야지. 이거 지금 우는 거, 이거 지금 다 쇼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밧세바도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야 죽었어요. 요압이 알아요. 물론 부하들도 몇 명 알겠지요. 근데 이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고백을 안 해요.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 12장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도 몰라. 그냥 끝났어. 완전 범죄야.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다윗만 알아. 몇 명 알겠지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의 아기가 아니라 자기 아이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몰라.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평탄하게, 그냥 형통하게 일도 잘 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 12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역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90장 한번 찬송 같이 부를까요?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은혜를 내려 내 영혼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머리로 스쳐가면은 이 시간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죄를 주님 앞에 짓고 있으며 그 죄를 가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며 덮으려고 드러내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회개는 엄청나게 축복인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꼬리 물고 계속 빠져버리는. 사람을 보내다니 죄를 지으려고, 아니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보내야지.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시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다윗.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혹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간음죄를 짓겠어요?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짓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나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있진 않습니까? 이거 덮으려고 애쓰고 용쓰지 않아요? 중단해라, 중단해라, 중단해라. 중단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인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 조금 더 때문에 여러분,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다윗의 용사예요. 그렇으면 돌이켜야지요.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돌이켜야지. 사람 볼 때에는 좋아 보이고, 아우 저 사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세요. 다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죄의 열매는 반드시 있으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게 여러분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사람은 잘 몰라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에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을 우리가 옮겨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순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앞날 속에 하나님의 경건과 우리의 겸손과 진실과 소질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목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정말 기도했던 아름다운 삶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왕궁에 있을 때, 안락하고 편안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타락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입술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악한 길로 갈 때에 끊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정말 신실하고 순수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킬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악하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메시지의 결론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중단하라, 중단하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자녀와 저들의 생애 속에 몸된 교회 가운데 품고 있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